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 14번째 시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기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결론이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을 쓰듯이 1번 결론은 2번, 3번 결론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중요한 말씀의 결론으로 비유를 딱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팔복의 말씀을 다 끝내신 후에 자, 첫 번째 복은 이거고 두 번째 복은 이거다 해갖고 결론을 포인트로 주시지 않고 팔복 말씀의 온 결론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신 반석과 함께 그 옆에서 동행해야 되며, 말씀이신 반석 아래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비슷한 경우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11장 초두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자, 이제 주기도문을 했으니까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포인트는 1번, 2번, 3번 이것이며 기도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바로 이 세 친구,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간 친구의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중요한 기도문, 정말 모든 기도를 압축시켜 놓고 모든 기도의 완성이며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결론이 빵 세 덩어리를 빌리러 갔던 친구의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끝을 냅니다. 이거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해도 좋고 하루의 중심에 해도 좋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순간에도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거에 대한 결론은 오늘 한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중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예고 없이 친구가 여행을 가다가 방문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친구가 배가 고파 보여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지금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빵을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면서, 늦은 밤이어서 아들이 자고 있고 늦은 밤이어서 이미 침실에 들어갔지만 미안하지만 나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가 왔으니까 빵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전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그 성경은 강청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즘 개역 개정은 간청했다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청의 삼총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며, 우리 아버지께서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겠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거 주지 않냐? 계속 가서 구하라, 문을 흔들고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참 좋지만 어떨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기도문 바로 뒤에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서로를 용서할 것과 이런 아주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 본문이 가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문을 막 두드리면서 강청해서 네가 원하는 모든 디테일한 소원들을 다 이루어내라, 받아내라, 찾아내라, 얻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로지컬리 어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해소가 되지 않는 의문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강청해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밤에 막 가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막 깨우는 것, 주님을 주무시지도 않는데 막 무례하게 깨우는 게 과연 기독교적인가? 그러면 성격이 그냥
아주 그냥 좀 적극적이고 이상한 사람들만 주님의 축복을 받겠네요. 얌전하고 신사적인 분들, 양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 축복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래 소원을 성취하듯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론은 또 다릅니다. 결론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 자식 어디 잘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좋은 겁니다. 강청하는 것, 매달리는 것, 막 하나님을 앞에 막 끈기 있게 하는 그 강청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 앞에 무슨 동전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 성취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둘은 다 중요하고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과부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 강청함을 뛰어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원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주기도문 다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강청을 넘어서야 됩니다. 강청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밤에 자고 있는 시간에 친구가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을 막 두드리면 야, 빵 3개 줘. 빵 3개가 필요해. 지금 빵 3개 달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자고 있어요. 애 벌써 다 재워놨어요. 자기도 침대에 갔으니까 못 들은 척합니다. 빵 3개 달라니까. 빵 3개, 빵 3개, 빵 3개. 계속해서 방언으로 빵 3개, 빵 3개, 빵 3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내가 정말 저 친구 도저히 이거 안 줬다가는 안 되겠다 한 것이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로서는 좋은 친구 아니에요. 나 저 친구 싫어. 그렇지만 밤에 와서 계속 두드리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갖고 에휴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떡 3개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주시지 않겠냐. 무정하고 인정도 없지만 귀찮게 때를 쓰면 강청함은 어쩔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안 주시기로 하면 안 주는 겁니다. 5살짜리가 와서 아빠한테 총 주세요. 총 주세요. 아빠 총 주세요. 총 주세요. 근데 아빠는 안 주기로 결정했어요. 왜? 이 총은 아이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총 주세요. 총 주세요. 총 주세요. 계속 한다고 그래 얘따 가져라. 아유 이 자식도 아닌 아이야 가져가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청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저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안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청에 대한 재고, 강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청의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주기도문 이후에 강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강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빵을 빌리러 간 친구는 지금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 친구가 단순하게 5절에서 벗이여 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우리로 치면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바나바 혹시 자? 바나바 아직 안 자지? 9시밖에 안 됐어. 애들은 눕혔구나. 바나바 혹시 내가 지금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지금 떡이 떨어졌는데 떡 좀 줄 수 있어? 3덩어리면 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본문에는 어디에도 막 가서 친구가 막 계속해서 두드렸다는 그 말이 없습니다. 강청하고 매달렸다는 이야기가 여기 없어요. 그냥 저 뉘앙스 자체는 굉장히 젠틀하게 그저 가서 톡톡톡 바나바 아직 안 자지?
지금 우리 친구가 왔는데 떡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그 떡은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떡은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찍어 먹을 때 즉 숟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에는 다 떡이 있는 것이고, 그 떡이 지금 마침 없는 거고, 그것은 가장 싼 것이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모든 이 아랍 쪽에 가면은 떡은 무진장 쌉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쌉니다. 그 떡 3덩어리 달라고 그러는데 막 두드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빵을 빌려주는 친구도 그렇게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자고 있는데 하도 두드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는 친구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저 말은 이제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되는데요. 고대 근동은 손님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국가에 가면요, 커피를 줘도요 그냥 한 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 선교 갈 때는 아주 카페인 중독을 다짐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서 커피를 줘도요, 요만한 것에 그 진한 커피를 주면은 마시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한 3잔 4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3집을 돌고 나면은 이 온 얼굴이 다 커피 같아요. 심지어 티도 마찬가지고, 쿠스쿠스도 주면요 손으로 막 맛있다고 맛있다 하면서 막 손으로 그냥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줘야지 손님에 대한 예의고, 준 사람에 대한 예의고, 또 주는 사람은 이거를 우리 막 해가지고 딱 모자르게 해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손님은 먹어야 되고 주인은 줘야 되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오늘 저 본문은요, 나그네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애들 자고 있고 나는 침대에 갔으니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마지막에 하겠느냐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 친구가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들 잔다고 쫓아내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구가 오면은 무조건 웰컴해야 되고 줘야 되는 것이 저쪽의 세계입니다. 자, 근데 그래요, 1%의 익셉션이 있다고 칩시다. 아주 그냥 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둘이 친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아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빵 3개 빌려달라면 나는 절대 안 준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의 익셉션을 위해서 주신 안전장치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대음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하리라.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예전 성경은 강청함, 즉 강하게 청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무례하더라도 받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사실상 헬라어에서 간청함, 영어로도 그래서 impudence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shameless예요. 수치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고 사실상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스무스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줄 수도, 그래 1% 안 줄 수 있다 치자. 하지만 그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체면을 차리기 위하여, 그래도 그 사람이 명예를 생각하기에 일어나서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마 그 사람이 아무리 둘이 원수지간이어도 지금 배가 고픈 손님이 있는데 빵 3덩어리를 안 줬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마 온 동네에서 수근수근,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부모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아마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저 문을 두드려서 빵 3덩어리를 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유 들어오라고, 혹시 더 필요한 건 없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예수님의 모든 어디언스들이 이해했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와서 아무리 밤에 찾아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찾아와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조금 그래도 헷갈리시죠? 그게 뭐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오랜만에 와이프한테 좀 큰 소리 좀 치려고 막내 셋째 넷째를 데리고 내가 코스트코 내가 가서 장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둘 막내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애들이 저랑 안 간대요. 그러니까 막 이제 달래면서 아빠가 가서 끝나고 장 딱 보고 나서 올 때 핫도그 그거 코스트코 핫도그 하나씩 딱 내가 사준다고 그랬더니 막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래가지고 간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코스트코에 갔더니 지난주 월요일이 방학하는 날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온 우리 교인을 세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제가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하시죠. 미리 자수합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일. 그래 하여튼 갔더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겨우겨우 이거를 이제 장을 다 봤는데 세상에 핫도그 집 앞에 그거 봤더니 이거는 무슨 2차 대전 때 배급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줄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서가지고 막 자기 핫도그 달라고 막 그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저쪽에다 구석에 놓고 애들 둘을 놔두고 가서 저도 이제 그 줄에 막 섰어요. 막 서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봤더니 어떤 교회 사모님이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그래도 잘 봤더니 목소리 큰 사람이 가서 받는 거예요. 막 이거 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옆에 사모님 있으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절망하고 가게 된 계기가 한국분 같지는 않은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앞으로 나가더니 한국말로 막 달라고 한국분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로 막 달라고 막 이러니까 야, 제가 나는 여기서 못 받겠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무조건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을 막 괴롭혀서 막 문을 두드리고 하려면은 그 앞에 서 있는 코스코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처럼 이거 하나 들고 가서 막 주세요 하고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커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내가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권사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주시지 않겠어요? 자, 권사님인데도 그런데 그분이 만약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면 아마 내가 거기 가서 이거 할 필요도 없이 계산하는 순간 이미 저는 특히 잘 보여요. 멀리서도 저의 뒷모습만 보고 우리 아들이구나 하고 아마 벌써 하나 만들어 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줄 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이 꼬이고 우리 인생에 커다란 장벽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달라고,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거는 다른 본문에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방향만 틀면 너희들의 눈길이 가는 곳에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청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벗 아니어도 주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의 뭐라고요? 요구대로 whatever he needs, 그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급한 밤에 찾아가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보장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못 보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속성을 아시고 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청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자질구레한 소원들도 뛰어넘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여기에 명령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러면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한 명만 유력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구하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해봐, 그거 잘 안 되던데? 찾아봐, 아마 찾기 힘들걸? 문을 두드려봐, 하나님 못 들으시지 않을까? 너 기도 그거 자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저는요, 이 이민교회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전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다녀보면요,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말 그대로 90%의 교회들이 다 옛날의 영광만 얘기합니다. 30년 전에 이민 올 때 우리 옛날에는 대단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하자고 그러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공의,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그 시절은 지났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사람이 없다, 지금은 이민 안 오지 않냐,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 옛날에 대단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여러분은 마귀 사단의 모든 괴율들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내내 역사하셨던 주님이 30년 전에 이민 많이 왔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30년 후에 이민 안 온다고 그것이 무너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장 안 하면 외국인들을 갖다 넣어서라도 주님은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만큼 갈 수 있고, 기도한 만큼 볼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게 다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입으로 해야 되겠죠. 구하는 것, 이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구하는 거예요. 입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한 다음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면 가만히 있으면 찾아집니까? 막 돌아다녀서 이거 어디 있나 막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는데 입으로 문을 두드립니까? 주먹으로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다음 우리의 액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찾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먹습니다. 입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입들은 입으로는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왜 저렇게 못하느냐고 말하는 이유는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을 다 하나로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예전에 청년부 할 때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작은 일을 하고 있다면 새벽에 나와갖고 열정적으로 기도한 후에 남들보다 30분 일찍 문 열어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닦아놓고 거기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해놓고 줄을 쫙 맞추고 물들을 다 줘서 모든 나뭇잎들을 깨끗하게 한 후에 손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역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가 끝났으면 이제는 두 다리를 걷고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에너지를, 모든 디테일을 그곳에 갈아 넣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Positive thinking.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자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된다, 나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된다.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너는 될 수 있지만 세상이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긍정의 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도 발버둥 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겨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그 모든 고난들과 모든 역경들과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힘은 긍정의 힘을 따라오게 합니다. 기도의 힘이 긍정의 요소가 되고 모든 성공과 승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원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긍정의 힘으로 나를 보면서 내 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미래를 이끄시고 주신다고 했기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거는 학비를 잘 내주는 부모가 참 부러웠습니다. 결혼을 막 하고 나니까 이거 아파트 하나, 이거 전세는 아니어도 그냥 셋방 그 보증금 정도 내줄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유학 오니까 좀 이렇게 한 번씩 탁탁 밀어주는 그런 부모가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이를 먹으니까 그거는 시간 좀 그래요. 대학 조금 늦게 졸업했어요. 8년 걸렸습니다. 좀 늦게 졸업했습니다. 유학 조금 남들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는 시간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두 분이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남들이 고3 때 챙겨주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고, 군대 갔다 왔더니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두 분이서 새벽 기도를 가세요. 이제 선교사 간다고 왔더니 또 똑같이 새벽 기도를 가세요. 요즘도 집에 갔더니 새벽에 일어나면 또 없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원 제목을 어떻게 정하려고 그랬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정했는데 너무 또 티피컬해서 좀 바꾸긴 했는데, 여러분이 부모라면 우리 자식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특별히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은퇴가 하셨어요. 두 내우가 은퇴하셨어. 이제 은퇴했어. 더 이상 일 안 해. 그리고 나서 건강이 허락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그 시간 10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새벽에 기도하시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아이는 당당해집니다. 그 아이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잠재적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이 새벽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85세가 되셨지만 지금도 제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도 15년은 최소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돌아가시지 마시고 15년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나 은퇴하는 날까지는 내가 불안해서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는 하지만 세상 부모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쓰러지시더라도 15년은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구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우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절망에서 이겨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의 자신감을 여러분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그 대상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분, 기도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분의 그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역만리 타국에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널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이 달라져도 그 다음 날에는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생선 대신 뱀을, 알 대신 정갈을 주는 아무리 나쁜 건달이라 하더라도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신성모독적인 비교를 하면서 이런 건달 같은 최악의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먼 자가 예수님께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 뭐 해줄까? 내일 아침밥 좀 잘 먹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옷이 안 좋은데 나 지금 안 보이는데 30년 동안 못 보고 있는데 옷 좀 멋있는 양복 하나 주세요. 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자친구 하나 좋은 거 하나 주세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뭘 해줄까? 가락지 하나, 내 문둥병 걸린 손에 멋진 가락지 하나 끼우고 싶습니다. 멋진 문둥병 걸렸는데 나 멋진 양복 하나 입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주님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겠다. 그것은 뭐냐?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동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결국 사도행전을 또 지었습니다. 성령 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